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왼뺨을 갖다 대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잔인한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행한 악한 행동만큼 그것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자에게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주 일상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그것만큼 갚아야 되고 또 사람을 죽게 되면 또 부모를 죽이면 그걸 갚아야 되는 내가 직접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것만큼 행하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고 또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만 돼도 이런 법은 그냥 눈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눈을 상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데 예수님 시대는 확실하게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그런 손해배상금으로 대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벌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과하게 복수해서 서로가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복수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복수를 하고 바라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복수를 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란다라고 제대로 된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는 것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입고 자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당시 사람들은 이불같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계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사와 관계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의 기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사들이 이 유대를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 포로로 되어져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 당시 1마일, 지금으로는 오리 정도의 거리를 그냥 아무런 누구나 잡아서 그만큼의 일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그냥 너가 이걸 지고 가라 이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로마법이 또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그냥 오리는 그냥 1마일은 그냥 아무나 잡아놓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를 속박하고 너희를 식민지에 있던 그 권력들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구하지 않는데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그런 자들에게도 복수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마라. 네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그냥 내가 직접 함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을 그냥 두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악을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토네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악 자체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렇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악한 마음을 들지 않고 그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인격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게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악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악을 방지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해칩니다. 예를 들면 총을 들고 여러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해치는 악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들을 멈추게 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그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악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인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이 창궐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악이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죄인 되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멈추게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복수해야지 또 누구를 상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고 또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에게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런 원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께 그런 사람들을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